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딱한 신학 이론이나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신비적이고 또 탁월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나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자 함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세계 안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경험이나 신앙적 체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관점도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와 같은 실증주의자는 신앙적인 체험 자체를 심리적인 환상으로 여기고 그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누가 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하면 그건 환상을 본 거야. 실제하고는 거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성서의 신구약 성서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인 신구약 성서에 많은 신앙적인 체험 이야기로 덮여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이야기도 체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어떤 사람이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성구약 성서에 가득 덮여 있고 우리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좀 더 합당한 자세는 신앙적 체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는 많은 거짓과 또는 과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시금석을 가져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속에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모세의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체험과 우리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합당한 관점, 기준을 좀 더 함께 나누고 깨닫고자 합니다. 즉 주로 계몽주의자들, 합리주의자를 중심으로 종교적 또는 신앙적 체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많은 신앙적 체험 이야기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체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의 한 축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합니다. 성서에 보시면은 노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따르고 또 때로는 그 수준에 다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체험도 있고 모세의 체험도 있고
기드온의 하나님 체험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 듣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말씀과 기적사건 속에서 체험을 해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신비한 하나님 체험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서 말씀에 이 모세의 신앙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신앙 하나님 체험은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체험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장성하고 강성해지니까 애굽에서 핍박을 하는 거죠. 사내 아이만 나오면 다 강물에 던져라. 또 다 죽여라.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한 석 달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 음성이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는 수 없다. 죽으면 죽고 살 기회가 있으면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다 넣죠. 그런데 마침 살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유모를 찾는데 그 누이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했는 것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기르니까 모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안 거죠.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자라납니다. 한 4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동족을 도와주었다가 그것이 그 다음날 탈로가 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지금의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제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광야의 사람으로 이드로의 양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세월이 40년이 흐릅니다.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일들도 가물가물하고 애굽의 영화와 젊음의 꿈과 계기도 잃어버렸을 그 시점에 어느 날 하루는 역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한 이상한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고 또 일정 동안 나무가 타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꽃은 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광경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겠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산이든지 광야든지 골방이든지 들판이든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어떤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몰랐구나 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같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신성한 장소가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고 또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는 인간의 때와 죄를 의미하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신발은 이제 많은 세상의 죄와 더러운 것을 얼룩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아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구해내어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일에 너를 쓰려고 너에게 나타난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우선 깜짝 놀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또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일도 가물가물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애굽 말도 잃어버려가지고 잘 못하고 한창 혈기 왕성하던 젊은 시절도 아니고 힘과 기력도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요. 세상에 어떤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서 그 백성 200만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내 동족을 설득해서 동족이 따라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름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묻기 전에 모세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먼저 알아야 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고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자음을 말로 떼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나 그 말 이름 읽는 대로 야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어로 성경 번역을 하면은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구약성서학자는 간략하게 나는 나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올브라이트라는 구약성서학자는
나는 창조물을 창조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게제라는 학자는 나는 미래의 나를 보여줄 자로서의 나다, 하나님의 미래성을 강조한 해석을 하며, 마틴 부부라는 학자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해석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참 심오한 말입니다. 이 말을 실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be라는 영어의 동사나 im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실존주의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존재자라고 보고, 이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이 존재자와 달리 영원하고 불멸하며 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실존주의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모세가 한 다음에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이 좀 더 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사명을 받아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율법을 받고 전해짐으로써 유대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 기독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체험은 역사의 근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근본적인 물줄을 형성한 원론적인 사건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문화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계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개다. 헤브라이즘의 지금 원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라이즘에서 기독교까지 나오고 결국 이슬람도 구약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하는 신앙세계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의 의미는 근본적인 체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체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세의 체험 사건 하나만 더 해고해 볼 것은 사울이라는 바울의 예수님 체험입니다. 이 체험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체험 이야기라면 이 체험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바울도 좀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기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고 꿈도 잃어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이 바울은 아예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점에, 그리고 한창 혈기왕성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런 시점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증거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처럼 살아가게 되었고, 이런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체험은 강렬하고 중요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신앙적 체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두 분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충성스럽고 뛰어난 분이지만 기독교 사상사를 통틀어도 누구보다 합리적, 이성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신학자입니다.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가 쓴 신학대전은 기독교 사상의 거대한 산맥과 같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는 명석한 지성적인 신앙인이요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비적인 신앙 체험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명석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아퀴나스가 변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친구이자 비서인 레기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스 축제의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이건 이제 중세 시대니까 당시 세계가 다 가톨릭 시대니까요. 그 이제 미사 예배를 직전하다가 아퀴나스가 뭘 보았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큰 영향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그 사람 아퀴나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쓰던 책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인 레기날드가 묻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부님,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깨우치려고 시작한 그 같은 대장을 왜 치워두고 미루어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본 것과 내게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요. 하나님 영광 체험이 자기가 쓴 큰 대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는 무슨 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송두릴 때 뒤집어 엎는 신앙적 체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안 하다가 새롭게 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던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로 또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저 제가 읽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저는 이분의 신앙체험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늘 기억을 합니다. 무진기행의 저자 우리 김승옥 씨인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책을 저는 정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히 자신이 한 하나님 체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신론자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신앙적 체험의 이야기를 쓰고 예수님을 간증하러 다니는 것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명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며 4번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1981년 4월 26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여시고 그분의 하얀 손으로 내 명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냐 묻는 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대답하시는 체험을 했다. 그걸 고백하여. 둘째, 그해 12월 어느 날 이른 아침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새카만 상태, 즉 하늘이 영혼의 세계 속을 빠르게 날아가는 경험을 했다. 셋째, 1982년 11월 어느 날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분명하게 그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넷째는 1983년 10월 어느 날 세라톤 워커의 호텔 한 방에서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현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간증을 하러 다니고 또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소설이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런데요. 그리고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담당 PD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들으라고 자기 뒤에 대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본인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이야기해도 자기는 아이고 참 이상한 소리 하네. 종교 팔아서 돈 벌어먹는 사기꾼의 앞잡이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사람이고 어떤 친구가 자기는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이 친구 술 좋아하더니 결국 돌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소리 할 줄 알면서도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유유상종이라. 개중에는 예수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길로 들어설 사람이 길을 기울고 개중에 한 사람은 있으면 이는 유익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체험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신앙의 세계에는 놀라운 체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김성업 씨 같은 분은 작가의 연필을 내놓고 예수 간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체험자들의 진실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이런 체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편에 달린 소감. 그리고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믿음이 좋을 때 체험했습니까? 바울이 믿음 좋을 때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좋을 때도 물론 하나님 음성 듣고 체험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체험은 박해자고 오히려 예수 박해자고 그리고 어긋나는 길, 딴 길 달려갈 때 체험했어요. 오늘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도 갈등하며 방황할 때 음성 듣습니다. 다른 많은 신앙적 체험을 간증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신학교를 간다거나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의 세계는 저는 별개의 세계, 관계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염려하며 길을 모색하던 중에 하루는 저녁에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마음에 스쳐가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생각도 다 드네. 세상에 어떤 내게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저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본 일이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아유 이상한 생각하다 다 드네. 참 별 생각도 다 드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고도 없이 그 당시에는 예고가 없이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시대예요. 뭐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기도 집에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예전도사님과 함께 집 마당에 누가 뚝뚝 들이닥칩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초기에 할 때 박봉동 목사님이라고 김선혜에 목회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으로 한번 말씀 증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찾아오셨어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만식이는 신학교 가라. 만일에 그 전날 밤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부인했을 겁니다. 아이 울투당투하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다니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 때인데 그 전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물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을 바꾸고 삶이 변화되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신비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 없이도
그래서 많은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자꾸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왜 체험이 없지?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이상한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의심 많고.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이후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까지가 끝이 나는데 바로 제일 끝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다 나타나 다 보여주시고, 이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적도 가끔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처음 사건도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죠. 만일에 주시지,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게 뭐 매를 대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학부모, 교우분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끔씩 생각나는 이야기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집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일을 잘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공부 좀 그만해라. 그냥 원래 좀 들어가서 자라. 그랬는데요. 그거 뭐 얼마나 듣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잘 길을 가는데 무슨 특별한 신비 체험 보여주면서 충격 주고 막 그럴 이유 필요 없잖아요. 잘 믿지 않아도 잘 믿고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생각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른 길 잘 가는 사람에게 매나 어떤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경우와 같이 그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체험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어떻게 조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거짓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내어놓고 믿고 살아가고 결론적인 그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에 많은 체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실제 사건 속에는 체험이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지만은 이런 체험 성경 말씀들을 읽고 많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상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자극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고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신앙체험을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에 유익과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체험에 대한 신실하고 좀 더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체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없다 하더라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씀도 주신 것 이유가 있으실 줄 알고 또 그런 사람들에 속한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필요해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면 잘 간직하여서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주자주 꺼내보면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한 그런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에 많은 신앙체험 이야기 하시는 것도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성서를 보면서 자극받고 힘얻어 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밝게 알고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